그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감사주일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지난주에 감사 카드도 나눠드렸지만 이렇게 우리의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 한 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뭐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잘 모르는 분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앞에 옆에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더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이름이 좀 흔한 이름이 있죠. 사라라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라의 존재감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사라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등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라가 믿음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후손이 생육하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뭔가 그녀에게 있었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과연 사라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느냐라는 질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사라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12장 하반절에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쁜 여자, 예쁜 아내가 있는 경우에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걱정합니다. 어떻게 하지? 내 아내가 너무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예쁜데 혹시 큰일 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그렇게 말했지요.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해달라고, 그래야지 네가 또 너와 내가 사는 길이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없지만 사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로의 궁, 애굽왕 바로의 궁까지 사라가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근데 어쨌든 사라는 이 아브라함의 제안들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우리에게 그런 제안을 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찌질이도 못난 남편이라고 자기를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자기를 사지로 정말 다른 남자들에게 보내는 그 남편을 보면서 아마 분노하고 그대로 그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성경은 그 평가에 대한 것은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그랬고요. 살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몸도 팔면서까지 자신을 또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내놓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지켜야 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라는 지금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도 내어놓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약속처럼 쉽게 그 결과가 오지 않고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자신이 출산할 수 없음을 보고 자기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인 누구입니까? 하갈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첩으로 준 것입니다.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원래 그 여주인이 이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에는 많이 멸시를 당하였고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쫓겨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또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이렇게 관습처럼 행해지던 하나의 예를 따라서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예는 무엇이냐? 자기 종 가운데, 여종 가운데 한 사람을 남편에게 주면, 그래서 남편과 그 종이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여주인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의 관례였다라는 것이죠.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남편이 얼마나 수없이 자기에게 얘기했을지,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멸시를 받을까, 또 자기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여종 하나를 남편에게 주게 됩니다. 아이를 놓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하갈과 사라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갈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 지역은 광야 지역이 많았는데요. 나가게 되면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하갈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기가 들여놓고는요, 자기가 시기심 때문에 하갈을 쫓아내고 있는 이 사라의 행동들. 여러분, 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요? 결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본문에는 사라의 반응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아닌 듯 보여지고요. 욕심과 시기심,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목적,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요, 사라는 믿음이 없는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한순간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어쨌든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너의 씨에서 너의 태에서 자식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의 중심을, 그의 삶을 붙들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녀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털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은 이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라에 대해서 살펴본 말씀을
살펴본다면 사라는 하나님을 포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마음도 포기했었고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사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인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니까. 정말 이것은 내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다 내어주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도 있었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 가족,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진 신앙도 참 가벼운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라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도전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할 힘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미쁘신 줄을 사라가 알았다고.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전에는 그녀는 불신했고 믿지 않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약속하신 이가 정말 믿음직한 분이구나, 신실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사라의 이 모습이 또 이 한 여인의 인생사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또 무엇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제목들일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각자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 각자의 마음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각자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잡고 있는 그 사랑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사라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네 태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하게 만듭니까? 아마 사라가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아기는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그 약속 지킬 거야. 내가 그 약속 이룰 거야. 내가 그 약속한 대로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거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라는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간 그녀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소망을 주셨고 어떤 기대들을 갖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시시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들, 시시로 우리에게 도전되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라는 포기했지만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고 계셨고요. 하나님 그 약속 알고 계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
사라를 내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녀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며 후회가 없으신 말씀이라고 민수기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는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시편 107편 우리 정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그는 어지시며 그의 사랑 영원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수준에 미쳤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분주하게 살아왔지만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왔는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진 마음,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지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모습대로 다가오셨듯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올 1년도 늘 우리를 향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은 1년 동안 더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자를 바라보면서 한시도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놓지 않으시고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 사라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들을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그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떼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어지신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 중심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정말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올해가 다가기 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며 약속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기다리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어지신 모습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우리 크리스탈 교우들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것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